세상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시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그런 축복,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하면 그 도움에 영원히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래 외워지고 또 찬양되어지고 하는 바로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노래로 또 외워서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산의 의미는 무언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그랬는데 이 산의 의미는 무언가 하는 겁니다. 이 산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세상에 많은 실물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산을 하나님을 표현하는가 하는 겁니다. 산을. 이 세상에는 엄청난 게 많은 실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산을 하필 이 하나님을 뜻하는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산의 불변성하고 이래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은 시간이 흐르고 가도 산은 변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식물이나 나무나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도 변합니다. 그러나요, 그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산을 영원 불변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힘을 두고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산이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산도 변화해요. 산도. 고대 사람들은 그 산을 변하지 않다고 영원한 불변이라고 생각했지만 산은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깎이기도 하고 홍수로 산사태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산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불변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다른 사람이 죽고 계속해서 그것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정말 저 시대를 넘었고 공간을 넘어서 바라보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바로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어제가 다른 분이고 오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래, 우리가 어제는 나를 사랑하고 오늘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는 나를 자녀로 삼았고 자녀로 여기고 오늘은 자녀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언제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누구를 기다린다? 우리를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정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저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우리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자기 분깃을 내놔라는 거예요. 자기 유산을 내놔라는 거예요. 줄 거 뒤에 주지 말고 빨리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졸음에 못 이겨서 주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이 작은 아들이요, 그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타국에 가버려요. 타국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유산을 거기서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좋지 못한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서 다 탕진하니까 이제 없으니까 결국 또 국을 하는 거예요. 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뭄이 들으니까 더 국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돼지 먹는 쥐염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하는 일을 해도 돼지 그 쥐염 열매도 마음껏 못 먹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우면 씻을 수도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씻을 수 없는 그 똥냄새, 그 돼지 똥냄새, 그러니까 제약, 그 엄청난 그 좋지 못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 제약, 그 제들의 냄새를 몸에 배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다 팔아서 가서 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돌아올까 싶어서 저 밖에 나가서 저 멀리 바라보고 또 내일은 돌아올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곳에 가면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저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요,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 아들은 벌릴 아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탕진해버리고 제약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약의 그 좋지 못한 냄새 나는 그 제약된 그것을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 정말 하나 뒷걸 없이 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을, 거룩한 옷, 의로운 옷,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고 또 자기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이 강백열 목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아무리 타락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또 기다리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아는 백성들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입에서 담기 힘든 그런 일을 저지를 때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도움을 받고 또 지킴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은 바로 앞절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그 말씀의 대답이에요. 대답.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이 무지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1절의 질문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질문 중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질문 중에 어디에서 그러니까 도움이 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완벽한 대답으로, 온전한 대답으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한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얻는데 그 근원이, 그 힘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답으로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보면 아무 뜻 없이 막 고백하는 것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대답은요, 완전한 대답이고 온전한 대답이고 완벽한 대답이에요. 정말 도움을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냉장고를 사고 또 세탁기를 사고 TV를 사고 그래서 이따가 틀고 또 보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 아니 그것보다 더 정교한 것 이래 자동차나 또 수백만의 그런 부품을 가지고 수백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 제트 비행기, 그러니까 제트기, 그것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것이 고장이 났는데 내가 고치려고, 내가 그것을 손보려고 이 부품을 떼어보기도 하고 저 부품을 떼더라고 이 부품을 만져보기도 하고 저 부품을 만져보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어려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 해보려고, 그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수백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 제트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꾼과 이래 파수꾼은 졸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도.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조는 거하고 잠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잠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힘들게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지만 잠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잠은. 그런데요, 문제는 파수꾼하고 잠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상극인 거예요. 상극. 만약 파수꾼이 잠을 자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파수꾼이 잠을 자게 되면 졸다든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경계가 적으로부터 또 도둑으로부터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순례길을 들어서게 되면, 그들은 밤에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무리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래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씁니다. 불침범을 쓰고 때로는 이래 전문적인 그런 파수꾼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졸다는 거예요. 졸도 수도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24시간 다 눈 떠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파수꾼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파수꾼을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파수꾼을 삼아서 더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또 힘을, 세상의 힘이나 건세나 물질을 파수꾼을 삼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물질이나 사람이나 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온전히 지켜주시는 파수꾼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완전히 지켜주시고 어떤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파수꾼이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이 보면 그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래 너무 갈치한 걸 보이지만요, 사실요 야곱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특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 그런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들어서신 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특심, 축복에 대한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같이 합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야곱에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통해서 그를 번성케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함께 했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고 번성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부유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바로 어느 순간에도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 보호자,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시에서 보면 지키시리라, 지키다는 것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특히 또 7절, 8절에서 3번 나옵니다. 7절, 8절에서 3번에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하시다는 것, 완전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다시 인식시키고 기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이렇게 하면 다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되어놓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정말 나의 그 상황이 안전한가? 나의 지금 그 상황에 내가 안전한가? 안전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안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숫자가.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당신의 안전이 확실한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럴 때는 조금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도, 놀라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 놀라운 것들을,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해도 나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놀라운 경험,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 보호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온 당장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예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대국,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상대하지 못하는, 달려들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바로 앞에 어느 왕이 와서 어떻게 하다고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 그 애굽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 중에 가장 뛰어난 군대 마병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르시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산증인이에요. 바로 자신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뻤고 감격했고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과 감격, 그 믿음요, 얼마 가지 못해요. 3일 동 밤낮 걸어서 가서 도착한 것이 말하는 것.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찾은 물이 못 먹는 썩은 물이에요. 그런 어려움에, 조그만 어려움에 도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이 구원한 그를 직접 본 증인으로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기적,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 기적,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가 우연히 성전에 올라가는데 불려진 그런 시가 아니에요. 이 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읊고 부르고 읽고 계속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른 거예요.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부르고 또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시편 121편 말씀, 우리도 날마다 읽고 또 읽고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밤에 밤낮 가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보호 속에서 우리는 늘 행복한 삶, 기쁨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